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45장 9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통이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가품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의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어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사야서 45장 9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통이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주님을 토기장이로 우리를 주님의 손에 만들어지는 질그릇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우리 삶을 향한 주님이 주관하시는 그 능력과 그 권리에 대한 말씀이죠.
이 말씀은 바울이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로마서 9장 11절과 21절 사이에 이 말씀을 다시 부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운명에 그런 권한이 주권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늘 삶 가운데서 주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는 그런 우리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에 아버지는 그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서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고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단골 대사죠. 누가 낳아달라고 그랬어 뭐 이렇게 부모한테. 근데 그렇게 묻는 자는 화가 있다는 거죠. 부모가 자녀를 낳은 그 정성과 사랑과 마음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명을 찾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이유가 있고 또 내가 나로서 살아야 하는 내 안에 나타나야 되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실현해야 되는 거죠. 그 자기를 삶 가운데 실현하는 것, 이것이 영생의 길이고 이 땅에 와서 다시 주님께 돌아가는 학교를 다니고 있는 거죠. 학교에 보내심을 받은 우리가 숙제를 잘 마치고 주님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주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에 가면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왕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공의라고 하는 것은 체데크인데 체데크만큼 성경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또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가 없습니다. 공의로 해석할 수도 있고 사랑으로 자비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 모든 것이 하나인 거죠.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자비가 공의로 표현되는 것,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를 일으켰다고 하는 그가 우리가 앞에 말씀에서 나눴던 고레스일 수도 있고 또 더 큰 의미에서의 메시아일 수 있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역하는 그런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신다는 거죠. 이것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영원한 그런 중보자와 중재자가 주님과 우리 사이에 서 있음을 고백하는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늘 주님께 돌이키는, 늘 주님께 돌아오는 주님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에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을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뜻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이 고백이 고레스의 고백이라면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은 바로 바벨론에 있는 성전 안에서 이사야서를 접한 하나님의 숨어 있었던 놀라운 뜻을 접한 그런 고레스의 고백이겠죠. 이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의 뒤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이 이제까지 내가 그것을 몰랐구나. 주님이 이렇게 숨어 계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드리는 그 고백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것을 이사야의 고백으로 받아들인다면 이 뜻은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겠죠. 하나는 어떻게 주님이 이렇게 일을 행하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놀라움의 고백입니다. 주님은 정말 알 수 없는 분이군요. 이런 고백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이방 민족을 들어서 자신의 자녀들을 치고 자신의 자녀를 노예로 인도하고 그 가운데 두심을 다시 주님을 깨닫게 만들고 또 회복시키고 이 모든 과정이 상상할 수 없는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는 우리는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 말씀을 읽으니까 주님이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하지만 주님은 상상할 수 없는 분인 거죠. 숨어 계시는 분, 알 수 없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일 수도 있고 또 그만큼 모든 것이 주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이 드러나지 않지만 그 주님을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뜻이 이 숨어 계시는 하나님 숨어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드러나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면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예전에 한 선교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걸 들었어요. 산책을 아침에 하다가 꽃이 피어 있는 것을 보고 알래스카를 방문했는데, 알래스카를 가다가 이게 논밭에 꽃이 펴 있는 걸 보셨대요. 근데 그걸 보고 너무 깜짝 놀라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나님이 모든 만유의 뒤에 계시다는 것을 몸으로 깊이 깨닫게 되더라는 거죠. 10년 가운데서 이것이 생명이구나, 이 가운데 주님이 계시는구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만물이 존재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 감격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거기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다는 그런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면, 우리의 눈이 떠지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들리면, 그러면 모든 것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모든 것에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없이, 그 은혜 없이 존재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못할 때, 하나님이 숨어 계시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 마치 안 계시는 것처럼,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끼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19절에 이렇게 주님이 선포하고 계십니다.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노라. 주님은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 있지 않고 드러내신다는 거죠. 그리고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뭔가 숨겨진 것, 뭔가 무슨 아우라를 막 피우면서 뭔가 이렇게 하는 이런 것은 주님의 일이 아니죠. 주님의 일은 밝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밝히 드러내죠.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남기는데 하나님 오늘 나를 데려가신다. 그럼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남겨야 되겠죠. 아직 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근데 그 이야기들을 아이들이 읽어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게 이렇게 쓰겠습니까? 아이들이 읽으면 당연히 알아야 하는 그런 이야기로 쓰겠죠. 삶 가운데 같은 가족으로서 그 삶을 같이 나누었기 때문에 삶의 자리에 진실하게 쓰기만 한다면 깨달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겠죠. 그것처럼 주님이 그렇게 밝히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읽어도 이런 말도 아니고 저런 말도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 수 없고 누군가 신비하게 풀어줘야 되고 이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그런 것은 거짓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감춰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늘 드러나고 늘 세상을 향해 선포되며 우리와 함께하는 주님의 말씀을 영접하는 그런 우리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과 22절에 계속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숨어 계시는 것 같은 주님이 드러내실 때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는 그의 자녀들이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순종함을 배우면서 알아야 하는 그 비밀의 끝은 바로 주님이 하나님인, 구원이 하나님께서 나오고 다른 이가 없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21절에 22절에도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고 너의 구원이 나에게서 온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라고 거듭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요. 우리가 몸으로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면 어떤 일을 느끼는 거죠. 어떤 일을 느끼고 그 일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뇌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거죠. 그 일을 우리가 알기 쉽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무서운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엔 도망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머리가, 우리의 생각이 우리에게 왜 도망가야 됐는지, 네가 느낀 느낌이 무엇인지를 나중에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은 우리를 속여서 우리가 그것을 반대로 하는 거죠.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충분히 느끼고 그 느낀 것에 대한 이유를 이해하면 되는데 반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움직이기 전에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은 우리에게 답을 주기 위해서 주어진 기능이 아니에요. 인간이 그 기능을 반대로 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생각하니까 판단이 안 되고 점점 미궁에 빠지고 깊이 생각하다가 피곤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생각이라는 것 자체가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에 다시 생각해보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교회에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교회를 사랑하고 나처럼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없다고 말씀하세요. 교회를 깊이 생각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의 여러 일들을 생각하는 거죠. 근데 얼마나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보면은 아무 헌신과 봉사 아무것도 없고 항상 약간 지치고 힘들어 보이고 그러는 거죠. 정확히 삶을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뜻과 반대로 살고 있는 겁니다. 생각은 우리는 생각해서 판단하고 움직이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는 분은 주님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23절에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주님은 그렇게 움직이시는 거죠. 주님은 무엇에 두고 자신의 의지를 작동시키는 분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에 맹세하고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맹세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해 그런 것에서 의지를 받지만 주님은 그럴 존재가 없는 거죠. 스스로 자신의 의지를 추동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신은 신적인,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의 의지를 작동시키는 능력과 그런 존재시죠. 근데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정확히 그것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에 사로잡히는 거죠. 자꾸 생각하고 뭘 할까?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사실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소리를, 깊은 소리를 듣고 그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come and see,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해시키지 않아요. 무슨 빅피처를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플랜을 설명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따르라는 거죠. 한번 살아보라는 거죠. 주님의 모든 말씀은 머리로 생각하면 점점 더 현학적인 신앙의 미궁 속에 빠져드는 겁니다. 길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한번 살아보려고만 하면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깨달음을 온몸으로 알게 되는 거죠. 그 깨달음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이 설명하는 겁니다. 늘 우리가 몸으로 먼저 사는, 그것을 충분히 느끼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해하는 그 삶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늘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생각의 미궁에 빠져버리면 아무 일도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지 않고 삶은 점점 미궁 속에 빠져드는, 힘들고 고단하고 고달픈 삶이 되는 거죠. 이것이 세상의 속은, 세상에 하나님의 진실로 자기의 삶의 깊이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것을 성경이 증거하는, 성경의 경험 속에 있는 하나님은 아닐지라도, 그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건 아닐지라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생명 가운데 만나는 거죠. 깊은 삶의 진실을 어느 부분을 파든지 깊이 파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미국의 그 디스커버리 채널의 사회도 보고, 미국의 유명한 물리학자죠. 일본인 3세인 미치오 가쿠라고 하는, 저도 아주 좋아하는 그런 물리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인터뷰하면서 우주와 이런 세계 만물의 신비에 대한 깊은 신비를 탐구하는 사람이니까 그 리포터가 물었어요. 당신은 하나님을 믿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있을 거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주와 이 사물의 그 깊이를 탐구하다 보면 신적인 존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하나님을 자기는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경험이 종교의 경험 안에 있지는 않지만 진실에 다가가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이 없이는 만물이 존재할 수가 없구나라는 그것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받아들이, 하나님이 있나 없나, 이건 오직 눈먼 자들, 어리석은 자들만이 하는 이야기죠. 생각하기 때문에, 생각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말도 안 되는 헛된 생각을 하는 거죠. 인생을 낭비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자신이 어떤 보이지 않는 것에 동의같이 내가 인정해야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건 인간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삶을 거꾸로 사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늘 깨어서 늘 주님을 바라봄으로 숨어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에 이스라엘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나를 왜 낳았어? 라고
외치는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대답인 거죠. 부모의 대답입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그것을 자랑하게 되려는 거죠. 그것이 자녀를 바라보고 기다리며 늘 함께하는 그런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이런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이 우리를 자랑하는 그런 우리 영락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렇게 새벽 제단에 많은 분들이 나와서 기도하는 것, 이런 것이 주님의 자랑이겠죠. 주님의 늘 자랑거리가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고,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밝은 데서 늘 밝힌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밝은 곳에서 분명하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우리와 이 새벽 제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의 소리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판단하지 않고 오직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고, 그것을 분별하는 귀와 그것을 분별하는 우리 심령을 얻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유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주님을 선택하며 늘 주님 편에 서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새로운 음성을 들으며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삶의 지경이 열리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